하나의 인간이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최소 1인당 적어도 2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즉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또 교육을 시키고 여러 도움을 받은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가치를 이렇게 환산하여 볼 때 최소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난 최소 2억 원 이상입니다. 청년들 중에 혹시라도 아찔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안 하면 그러면은 애 하나당 2억 원. 그러면 난 부자가 될까? 그렇진 않아요. 야금야금 들어가요. 야금야금.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아이들이 비로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하게 성인으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은 사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한 번에 지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조금씩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려는 욕심을 가지기보다도 오히려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이었다. 작은 것이지만 드려진 삶이었다. 작은 것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쌓아놓은 결과가 이토록 크구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것이 쌓여 나중에 태산을 이루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은 2019년에 나왔던 한 기사인데 이분이 해군 소령이세요. 근데 성함이 조금 독특하세요. 심상은 씨예요. 심상은. 진짜로 난 그래서 오타가 났나 했는데 정말 기사에 심상은 소령 이야기하고 떴습니다. 이분이 15년 동안 이분이 처음에 어떤 작정을 했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데 군인으로서 또 적은 봉급으로서 내가 사회에 큰 일은 하고 싶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는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분이 35인데 20살부터 헌혈을 시작하셨어요. 헌혈. 매월 13일이 되면은 스스로 정한 거예요. 스스로. 오늘은 헌혈의 날이다. 매달 13일은 헌혈의 달이다. 그래서 매월 헌혈을 하셨어요. 헌혈을. 다른 거는 못하니까 그냥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한 피를 내가 누군가에게 줘야겠다. 15년 동안 이분이 제공한 피의 그 양이 80리터래요. 80리터. 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혈을 시작하고 헌혈 은장도 받고 헌혈 금장도 받고, 그러니까 은장은 30회 이상 한 분들에게 주는 상이고 50회 이상 한 분들에게는 금장을 주는데 이분은 200번 헌혈을 한 거예요. 200번. 그리고 이것이 6년 전 기사니까 그 후로도 계속 하셔서 지금은 아마 300회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명예대장상도 받고 모든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도 인정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헌혈을 해야겠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남들은 시선을 두지 않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이토록 멋진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비록 작지만 용기를 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따라 작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 소령과 같이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리를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쌓이는 거, 쌓이는 거. 복은 쌓이는 거. 은혜는 쌓이는 거. 축복은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로또 긁는 것처럼 싹 해가지고선 은혜 한번 받아서 은혜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할까요? 은혜는 쌓인다. 쌓이는 거, 쌓아야 돼요.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쌓아야 돼요. 무엇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갈 때에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3년 남짓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 등은 정말 당시 사람들은 꿈도 꿔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만 나면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이고 걸어서 예수님 계시다는 곳에 몰려오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작은 동산에 오르셨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오셨단다.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족별로 마을별로 해가서 막 함께 왔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이 남자만 세어도 5,000명, 아마 여자들이나 또 아이들을 셌다면은 2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그 산에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에는 남자들만 셌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또 아이들은 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와 부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권 시대 때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즉 예수님께서 속하신 그 나라도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 사람들의 법 중에 얼마나 악한 법들이 많았나 몰라요. 그 중에 정말 악한 법이 뭐냐면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일단 인간 취급을 안 했다. 마음에 들면 언제든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쫓아내도 그 남자는 벌을 받지 않았다. 열받죠? 당시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조금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지.
왜 고민하세요, 여러분? 이상하다. 왜 고민하세요? 아이가 아프면은 잘 치료해줘서 잘 클 수 있게 애를 써야죠. 그쵸? 딸 태어났어, 딸.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복이죠. 딸 낳은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복이라고 말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딸 태어나면 딸 버렸어요. 근데 벌 안 받아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신체의 일부가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죽여요. 벌 안 받아요. 이게 로마의 악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복되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모와 사회적 직위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존귀한 존재임을 법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벌써 120년이 넘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런 말 있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7살만 돼도 남자 여자 따로 앉아라. 따로 앉아라. 그래서 원래 초기에 우리나라 교회도 맨 처음에 아직 기독교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만 해도 남자분들 여자분들 따로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따로 앉아서.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진리를 보니까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귀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 의식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의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천 년 전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변치 않는 가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서양 문물이 들어온 거라 생각하죠. 그들도 바이킹이었어요. 야만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죽이고 훔치고 배척하고 내다 버리는 것이 이게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개정이 되어지고 시민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선진 문물이 된 것이지, 로마는 최고의 당시의 선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법이 있었다고요. 왜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와 같은 로마 시대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분은 아이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다 욕했어요. 그건 당시 문화에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외간 남자가 자기와 관계없는 외간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함께 그렇게 웃으면서 친구가 되는 것,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도 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대요. 왜요? 예수님은 사회의 통념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맞다? 예수님이 옳았구나. 왜요?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회를 따라간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개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5,000명만 샜다 이거예요. 5,000명. 이런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도 있었을 거예요. 맨날 며칠을 걸어와야 되니까 넉넉하게 가져왔지만 이제는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다 소진이 된 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돕던 그 제자들에게 배고파요. 언제 끝나요? 먹을 것 없어요 하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프다는데 어떡하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좀 대책을 마련해봐. 너희들이 주면 되잖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발이 불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먹을 거 남았나요? 선생님 혹시 먹을 거 조금 남아있나요? 요즘 저기 너무너무 지금 배고픈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 안 줬어.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나도 빨리 끝나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뭐 당신 줄 거 없다 이거. 예수님이 좀 달래요. 예수님 보러 왔지만 나 배고프다고 나 못 준다고. 예수님이 달래도 안 줘. 예수님이 달라고 했다고 제자들이 말해도 안 줘요. 그래서 막 그 2만 명 있는 곳에 이 12명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한참을 뛰어다니는데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이제는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보고할 게 없어. 근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딱 하나 물어왔어요.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딱 한 명이 여기요 하고 줬어. 누가 줬어요? 아이. 아이는 계산이 없어요. 아이는 순수해요. 사람들이 배고프대요. 예수님이 먹을 것 좀 이렇게 좀 나눠보재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 어떤 생각?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못 내주는 거예요. 못 내줘. 이거 주면은 나 먹을 거 없다고. 안 내줘요. 아이는 순수했어요. 예수님이 달라고 했다고요? 여기요 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아이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굴까? 이 아이다. 이 아이 같은 사람. 계산이 없고 순전한 사람. 비록 나의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이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해볼게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신앙인으로서 저 스스로도 참 비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맞는 줄 알고 기도하고 헌금도 예쁘게 해서 내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하지만 점점점 내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계산과 내 걱정과 내 생각이 점점점 더 커져서 도시락 좀 주세요, 예수님이 도시락 좀 달래요, 좀 도와달래요 해도 못 줘요, 못 줘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어린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어봐. 이렇게 따라해볼까? 예수님, 여기요. 제 거 가져가세요. 작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당신께 드릴게요. 아멘. 손 내려. 벌 서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알았어요. 예수님,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앉아라. 다 앉아라. 1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잔디가 많아서 잔디에 앉았어요. 5,000명쯤 됐대요. 뭐 남자만 센 거예요. 많이 앉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도 없이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뭘 하세요? 떡을 가져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신 것이냐면은 감사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아이의 헌신에 감사해요. 작은 것이지만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 물고기를 나눠줬어요. 근데 5개, 뻑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한 사람한테 주면 끝날 양이에요. 근데 신기해.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한테 주고 또 이 사람한테 주고, 자 빨리 가서 날라라. 줘도 계속 나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좀 더 주세요. 계속 먹어. 계속 나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도시락을 내 품에 안고 있었을 때 나만 먹고 끝났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끝없이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나의 계산으로는 우리 헌금할 때 생각하죠. 야, 이 돈이면 오늘 국밥이 몇 그릇이냐. 야, 11조 하면은 우리 마이너스야, 여보, 마이너스야. 이 멍청아. 요즘에 누가 그런 걸 해?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은 것 중에 어느 교수가 나와서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돈 안 내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11조 얼마 내냐? 20 내냐? 30 내냐? 너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아냐? 하나님 재산 얼마일까? 천지 만물이 그분 건데 그 고묻은 돈, 그 2, 30만 원 안 낸다고 그거 내라고 쪼르는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아요. 나 주일에 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거품 불고 쓰러질까? 내가 요거 교육부 봉사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는 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자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뛰어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린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고. 예배 자리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감히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영화로우신 신께서 말이야, 나 같은 천하지 천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고개 숙이고 감사하면서 와야지. 어디서 구걸을 해, 구걸을. 어디서 감성팔이를 하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가네 마네 협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네 마네 협박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그분을 예배를 받으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는 물론 성가대 잘했어요. 성가대 너무 잘해요. 천사보다는 안 될 것 같아. 천사보다는 아닐 것 같아. 왜 성가대를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의 찬양을 기뻐한다. 나는 너의 찬양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성가대에 와서 봉사하는 거지. 내가 성가대를 해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가대 안 하면 하나님이 낮춤을 당하시고,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존귀한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우린 기도하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와서 섬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한번 찾아봐.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도 만들고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근데 벌써 견적 나왔어. 벌써 견적 나오는 거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난 나이 많아서 안 되고, 난 너무 어려서 안 되고, 난 너무 똑똑해서 안 되고, 나는 너무 멍청해서 안 되고. 이미 다 견적 나왔어. 여기요 주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제단 헌신 예배예요. 우리 이따가 2부 때도 드리겠지만, 그 주보에 오늘 아직 삽지가 안 됐는데 이따가 저 주보대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자동이체 납부 신청서가 있어요. 놀라운 건 후원금 약정액에 가장 낮은 단위가 얼마냐면은 1,000원이에요. 그 다음 단위가 3,000원이에요. 그 다음 단위가 5,000원이에요. 그리고 10,000원이에요. 이 기금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그런 우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재단의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왜 1,000원이 들어갔을까요? 10명이 1,000원 하면 얼마? 10,000원. 100명이 1,000원 하면 얼마? 10만 원. 풀칠도 못해요. 풀칠도. 근데 왜 1,000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2만 명 먹일 도시락을 찾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면 충분한 분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지금 재단이 너무 어려워서 이만큼의 기금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난 1,000원밖에 못해요. 놀라운 건 밑에 기타하고 관호 몇 원, 이거 여러분들에게 더 내라는 게 아니라 혹시 1,000원도 못하면 500원 내라고. 더 할 분들은 더 해도 되고. 하지만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열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됐다면 오늘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결과적으로 서산시에 있는 우리가 도와야 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재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져 큰 열매를 거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